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오는 이 장면인데요. 이걸 처음 읽으면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건가 싶어요. 그런데 잠깐 성경을 더 뒤져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13장에도 나오고 에스겔 32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절들이 묘사하는 사건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실제로 하늘이 무너진 게 아니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면 마태복음 24장 29절이 훨씬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30절의 인자의 징조, 32절부터 33절까지의 무화과나무 비유, 그리고 가장 뜨거운 논쟁인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의 의미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신학적 입장에 있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체 24장에서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봅시다. 지난 시간 4절부터 28절을 봤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핍박, 복음의 전파,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됩니다. 2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30에서 35절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29절의 해, 달, 별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해석 도구는 성경 자체입니다. 마태복음 29절의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는 표현이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이 언어를 쓰셨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먼저 이사야 13장 10절을 봅시다.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마태복음 24장 29절과 거의 똑같죠? 그런데 이사야 13장이 묘사하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사야 13장 1절을 보면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고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게 언제냐 하면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입니다. 그날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거나 별들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표현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정치적, 역사적 격변을 우주적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이번엔 에스겔 32장 7절을 볼게요. 내가 너를 불 끌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하리라. 이 구절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에스겔 32장 2절에 이집트 왕 바로에 대한 애가라고 나와요. 이집트가 무너질 때 실제로 별들이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강대국 이집트의 몰락을 이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이사야 34장 4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 구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이에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무너지는 걸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패턴이 보이시죠? 구약에서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표현은 반드시 천문학적 사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강대국이나 왕국의 멸망, 정치적 격변, 역사적 전환점을 묘사하는 문학적 언어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묵시문학적 언어라고 부릅니다. 중동 고대 문학에서 큰 사건을 표현할 때 즐겨 쓰는 방식이에요. 자, 이제 구약의 용법을 알았으니 마태복음 24장 29절로 돌아와 봅시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 상징적, 역사적 성취. 프리터리스트 계열 학자들은 이 표현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규모를 묘사하는 묵시 문학적 언어라고 봅니다. 이사야 13장이 바벨론 멸망을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고 묘사했듯이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같은 언어로 묘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해석을 지지하는 근거가 있어요.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라는 표현인데요. 환난이 끝나자마자 이 일이 일어난다고 했으니 기원 후 70년 직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6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나라들이 두렵고 당황함으로 어쩔 줄 모르는 정치적 혼란의 언어와 함께 나옵니다. 두 번째 해석, 문자적 미래적 성취. 퓨처리스트 계열 학자들은 이 표현이 마지막 때에 실제로 일어날 우주적 사건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여섯 번째 인이 열릴 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 한다고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 29절과 매우 유사한데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미래의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또 이사야 13장과 에스겔 32장이 상징적 언어라 해서 마태복음 24장도 반드시 상징적이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요. 구약에서 비슷한 언어를 상징적으로 썼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상징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쪽이 맞냐고요? 저는 오늘 어느 한쪽이 완전한 정답이라고 단정짓지 않겠습니다. 다만 구약의 용례를 알고 나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보입니다. 이 언어가 반드시 물리적 천문 현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이 언어를 상징적으로 쓴 전례가 풍부합니다. 동시에 마지막 때에 실제로 우주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제 30절을 봅시다.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둘째,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셋째,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여기서 먼저 인자의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해석 1. 징조는 예수님 자신이다. 인자의 징조를 어떤 별도의 표시가 아니라 인자 자신의 나타나심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즉, 인자가 오심이라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죠. 이 해석은 초대교회 교부들 사이에서도 있었어요. 해석 2. 십자가가 하늘에 나타난다. 일부 초대 교부들은 인자의 징조를 십자가 형상이 하늘에 나타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하늘에서 이 표시로 이결하는 경험과 연결짓는 경우도 있어요. 해석 3. AD 70년에 이루어진 심판의 표시. 프리터리스트 관점에서는 이것이 AD 70년 예루살렘 심판을 통한 예수님의 통치 선언으로 봅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표현이 재림이 아니라 심판의 임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표현이 재림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수여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해석 4. 재림을 가리킨다. 퓨처리스트 관점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 재림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들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는데 구름을 타고 오심이 그 장면과 연결된다는 거죠. 어느 해석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AD 70년에 이루어졌다면 예루살렘을 잃고 통곡하는 유대인들이고 미래의 재림이라면 준비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는 장면이에요. 어느 쪽이든 이 장면은 중대한 심판의 순간을 가리킵니다. 31절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도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프리터리스트는 이것이 AD 70년 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택하신 자들이 모이는 것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퓨처리스트는 이것이 재림 때 실제로 일어날 성도들의 영적 부활과 모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나팔 소리와 연결하기도 해요. 어느 해석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흩어진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입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32절부터 33절을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 비유는 자연의 관찰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한 나무예요. 겨울 내내 앙상한 가지로 있다가 봄이 되면 새순이 돋고 잎이 납니다. 그걸 보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걸 알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징조들을 보면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침반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잎을 내는 걸 보고 바로 지금 여름이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름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징조는 때가 임박했다는 신호이지 정확한 날짜는 아니에요. 이 비유가 가르치는 핵심이 여기 있어요. 징조를 보고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봐요. 구약에서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호세아 9장 10절, 요엘 1장 7절 등이에요. 이 관점에서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돋는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무화과나무가 특별한 상징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비유라고 봐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이유가 본문에 없다는 거죠. 어느 해석이든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같습니다. 징조를 통해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있는 구절이에요. 34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한 절이 수백 년 동안 신학자들의 뜨거운 논쟁 대상이었습니다. 이 세대가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 해석, 예수님 당시 세대, 프리터리스트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 세대가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을 가리키고, 따라서 24장의 모든 내용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즉 AD 70년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해석에 언어적 근거가 있어요. 헬라어 게네아가 마태복음에서 사용될 때 대부분 당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5절까지 16장 4절 등에서 이 세대는 분명히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을 가리켜요. 두 번째 해석, 마지막 때의 세대. 퓨처리스트 계열에서 많이 보는 해석이에요. 이 세대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시작될 때의 세대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즉, 무화과나무에 잎이 돋는 것을 보는 그 세대, 마지막 징조들을 목격하는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 해석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무화과나무의 잎이 돋음으로 보는 관점과 연결됩니다. 세 번째 해석, 유대민족. 헬라어 게네아를 종족, 민족으로 번역하는 경우입니다. 즉, 유대민족이 사라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해석은 언어적으로는 덜 일반적이지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놀라운 현실과 연결될 수 있어요. 어느 해석이 맞냐고요? 각 해석마다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언어적으로 가장 자연스럽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요한계시록이 AD 70년 이후에 같은 내용을 앞으로 될 일로 기록한 문제가 남아요. 두 번째 해석은 미래에 대한 열린 기대를 유지하지만 이 세대를 미래의 세대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운지 질문이 생겨요. 세 번째 해석은 유대 민족의 지속성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연결되지만 언어적으로 덜 일반적이에요. 저는 오늘 어느 하나를 정답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여러분이 이 논쟁의 구조를 이해하고 스스로 씨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35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놀라운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논쟁 밖에 있어요. 모든 신학적 입장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는 예언이 상징이든 문자적이든 이 세대가 예수님 당시 세대든 미래 세대든 상관없이 이 한 구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씨름한 많은 해석 논쟁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한 문장이 모든 불확실성 위에 닻을 내립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그 증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 해석의 논쟁이 있어도 그 말씀 자체의 생명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을 주는지 정리해 봅시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 변하지 않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첫째, 성경 언어를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해, 달, 별 언어가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면 마태복음 29절이 훨씬 풍성하게 보여요. 성경이 스스로 해석해주는 원리를 신뢰하는 것. 이게 성경 읽기의 기본이에요. 둘째, 징조를 보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화과나무 비유가 주는 교훈이에요.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징조를 보고 자세를 갖추는 것. 이건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됩니다. 셋째, 예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해석의 논쟁이 있어도 35절은 흔들리지 않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넷째,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31절에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장면이 주는 위로예요. 어떤 환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해, 달별이 어두워진다는 29절의 표현은 구약에서 이미 유사한 언어가 역사적 사건들을 묘사하는 데 쓰였어요. 이사야 13장의 바벨론 심판, 에스겔 32장의 이집트 심판이 그 예입니다. 이 언어가 반드시 천문학적 사건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30절의 인자의 징조와 구름을 타고 오심은 기원 후 70년의 심판적 임재로 보는 해석과 미래 재림으로 보는 해석이 공존합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는 징조를 통해 때를 분별하라는 실용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34절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논쟁적인 구절 중 하나지만 어느 해석이든 35절이 굳건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 에피소드 14에서는 36절부터 51절을 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날짜를 모른다는 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들여다봐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 가장 흥미로우셨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 읽겠습니다.